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하늘 기쁜 잔치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보의 건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회의 기도를 묵묵히 들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00번 교독문 100번 나라 사랑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헌명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밀번 혼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엄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김철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올해는 특별히 광복절날 광복주일을 맞이하게 되어 그날의 기쁨의 함성 소리가 눈에 선합니다.
이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광복의 기쁨에 채 살아들기도 전에 나라의 흥망세계가 하나님께 있는 줄 모르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강대국들이 사람들의 공을 앞세우며 민족을 분단시켰으며 지금까지도 이 쌍가족이 끝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빛을 두려워하는 자들, 우력을 의지하며 진정한 참 은혜를 모르는 오만한 자들, 그들의 기세를 꺾으시며 그들의 모략과 술수를 막아주시옵소서. 교회를 일꾼의 텃밭, 권력의 하신으로 만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현몽하여 한 나무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한 나무 같은 이 나라, 밟으면 뭉개질 것 같은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며 열강들의 틈 속에서 첨단 기술을 리더하며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세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압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땅에도 새벽 여명이 밝아오듯이 인간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쓰소 서로 왕래하며 강복의 기쁨을 뜻밖에 맞이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통일의 기쁨도 어느 순간에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의 교회가 없어지니 자유가 없어졌고 자유가 없어지니 권력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속히 평양에도 진정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사 사랑하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나라의 지도자들이 거짓과 음의 모략으로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평화를 위해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둠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의 강국, 첨단 기술의 강국, 문화, 사회 등 모든 면에서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늘 되새기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세상에 전염병이 공포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 나라 의료계에 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복음 사업과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과 노환과 생활고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제반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비한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제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온 특송이 있겠습니다. 저
8월 15일이죠. 광복 76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76년 전 그날에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나라 온 백성들이 해방과 자유 앞에서 얼마나 감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대한독립 망세, 일본은 패망하고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만세 만세 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벌떡 일어서다가 헛디뎌서 화장실에 변기통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때 변기통은요 큰 단지를 묻어놓거든요. 사람 키 한 질 되는 큰 단지를 묻어놓는데 엄청 깊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서 거기 빠져서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울면서 감격을 했다는 겁니다. 광복절 노래 정인보 작시의 광복절 노래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우맨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받고 길러 하늘답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자유와 해방의 간격인 것입니다. 피천덕 시인은 그의 시를 1945년 8월 15일이라는 시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얼굴들은 기쁨이요 흥분이었다. 그 순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보람이었다. 가슴에는 희망이요 천한 욕심은 없었다. 누구나 정답고 믿음직스러웠다. 누구의 손이나 잡고 싶었다. 얼었던 심장이 녹고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것 같았다.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모두 다 나가 아니고 우리였다. 온 결의가 하나가 되어서 어느도 나가 없는 겁니다. 이 해방의 기쁨과 감격 앞에서 온 결의가 우리가 되어서 감격했던 그날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폭악과 압제와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마루타라 불리는 인간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세탁기 비슷한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돌려버립니다. 몇 초 만에 얼마 만에 사람의 몸이 다 분해되는가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총의 살살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총을 쏩니다. 몇 사람까지 총알이 뚫고 나가는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군 위안부 43만 명, 전통문화 단절이라 아리랑 금지령을 내리고 한글조차 금지시켰습니다. 찬란한 우리의 역사서를 20만 권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버렸습니다. 1940년에 들어서 창씨개명을 실시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 이름을 강제로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철수영위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떠날까 미치고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계 삽살개를 자기 개보다 우수하니까 실을 말리려 버려 했습니다. 오늘 유해가 송환되지만 봉오동 전투의 홍범도 장군, 청산리 전투의 김자진 장군, 일본은 그들에게 대패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간도 참변을 일으키고 4,000명의 한국인을 무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1923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7.9의 이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인 수만 명이 죽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 민심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조생ging 때문이다. 이상한 윤비어를 만들어 우리 동포들을 대학살했습니다. 6천 명이 넘게 학살했습니다. 강제징용으로 전쟁으로 끌려간 한국인이 150만에서 많게는 430만이라 그럽니다.
어떤 통계는 일제가 학살한 한국인의 숫자가 800만. 여러분, 히틀러의 유대인이 600만 학살보다 많은 학살을 우리가 당했다는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 찬송 마음대로 읽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통제하고 규제를 당했습니다. 성경의 욥은 인내를 말하니까 못 읽게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해방과 탈출을 얘기하니까 못 읽게 했습니다. 찬송도 어떤 것은 못 부르게 규제를 했습니다. 예배당 숫자도 규제를 했습니다. 경주에 어느 교회만 놔두고 다 문을 닫아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다가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고, 제암리 학살 사건, 교인들을 예배당에 가둬놓고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폭악과 압제하에 드디어 해방이 선포된 것입니다. 직접 일제 강점기를 겪었던 함석헌 선생은 우리의 이 해방, 8.15 해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대표 위에서는 36년 이것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36년 동안 강점기로 있었지만 느끼기는 너무 괴로워서 폭압이 심해서 360년 동안 우리가 그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다. 아무도 그 종살이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방과 자유를 비롯한 온갖 선물과 각양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온전한 선물 중에 하나인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이 자유는 엘루데로 이런 말인데 해방하다. 해방한다는 말, 그러니까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얽매여 있다는 말이죠. 종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종된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람들은 자기는 자유인이지 결코 종이 아니라 입에 거품을 물고 힘을 주어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의 착각이 바로 이 착각입니다. 나는 자유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종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만연해지고 있는 각종 중독들, 그 중독이 나를 종으로 삼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폭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5대 중독입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 155만 명이 넘습니다. 인터넷 중독자가 233만 명, 도박 중독자가 220만, 마약 중독자가 10만, 성 중독자가 200만 이상.
거의 1,000만 명이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뭔가 이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독 때문에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연간 109조 원에 이른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어려우셨던 결단은 자유를 주시는 것이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자유를 얘들에게 주면 어떻게 될까? 이걸 가지고 가장 고민하셨다. 하나님이 어디서 그럴 자유도 있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마. 하나님이 하라는 건 나 안 해요. 그럴 자유 있잖아요. 그 이런 자유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것 때문에 가장 고민하셨다. 인간은 자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너무 함부로 해버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대 젊은 부부가요, 둘 다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젖먹이 어린 아기를 집에 혼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PC방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이제 아기 젖 먹여놓고 자기가 게임하러 나가면서 뭐 몇 시간 내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남편이 오겠지. 그러고 가버립니다. 남편은 엄마가 어떻게 하겠지. 그리고 둘 다 나가가지고 일주일 이상 게임방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그 어린 아기가 굶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독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자유인이다 아닌 겁니다. 자유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 자유와 중독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피조물은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다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지렁이 한 마리도 다 자유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통에 담아 놓으십시오.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튀어나가려고 털떡털떡 튑니다. 그게 뭐죠? 나는 자유를 원한다. 한 번은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침팬지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바슈라는 이름을 주고 이 침팬지에게 실험을 했는데, 머리가 IQ가 높거든요. 동물 중에 침팬지가 140개 정도의 단어를 가르쳐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단어가 의사 표현한 것이 Let me go. 나 자유 주시오. 난 나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바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박탈당하고 잃어버리면 얼마나 자유가 귀한 줄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남자들은요, 청소년 때 비교적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군대 가는 겁니다. 그럼 군대 가면 첫 번째 자유에 대한 충격을 느낍니다. 어떤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쪽에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못 씁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야 되고 정해진 자리에서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는 것도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자유와 구속의 경계를 너무 확실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때 처음으로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아, 자유가 귀하구나. 속박당해보고. 그런데 문제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면서 참 자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유하다고? 인간은 참으로 이 죄 앞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34절,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인간은 죄의 종으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처절한 실존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 로마서의 인간 이해입니다. 신사숙녀, 선남선녀, 어인, 성인, 군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의 노예, 죄의 강정기 상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몇 사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성인 군자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아하게 보입니까? 우아한 죄인입니다. 신사처럼 보입니까? 신사 죄인입니다. 숙녀처럼 보입니까? 여조 숙녀처럼 보입니까? 숙녀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나다나엘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 목사님, 딤저데일이라는 목사님,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존경할 만한 성직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남편을 멀리 두고 혼자 사는 순박한 헤스트라는 여인과 불륜으로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은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가늠한 여인으로 치부되고 아이 아빠가 누구냐? 아무리 다그쳐도 그 여인은 끝까지 침묵을 합니다.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다. 그리고 옷의 앞과 뒤에 어덜터리, 큰 A자라는 대문자를 붙여서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다.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아빠가 되는 딤저데일 목사님은 끝까지 모른 척합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가 이 아이의 아빠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딤저데일, 그가 아무리 성직자였지만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꿈틀꿈틀 죄악의 뱀이 기어나와서 그를 삼켜버린 것을 막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홍글씨.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성직자인 척하지만 제가 무의식 상태에 떨어져 보니까, 깊은 잠을 떨어져서 꿈속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잠꼬대를 하는데 얼마나 거친 말도 하고 심한 말도 하고 때로는 별의별 해괴망측한 꿈을 다 꿀 때가 있습니다. 해괴망측하다는 것은 놀랄 해자, 괴이할 괴자. 놀랍고 괴이한 것이 청량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 속을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모습만 보지만 저는 제 속을 알죠. 무의식도 보잖아요. 제 속에 끔찍한 죄악의 뱀이 꿈틀꿈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라는 이 인간론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비록 스님이지만 우리 삼국유사를 쓴 이리연, 그분이 한 말이 참 맞다 싶은 것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가장 고약한 도둑놈 6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눈, 보는 것마다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 눈이 도둑놈이란 겁니다. 귀,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는 도둑놈이란 겁니다. 콧구멍, 더러운 냄새 싫어하는 겁니다. 자꾸 좋은 냄새만 가지려 하는 그 도둑. 혓바닥, 맛있는 것만 먹으려 하는 도둑놈이란 겁니다. 이 몸뚱아리, 제일 큰 도둑인데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게 이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 자기 혼자 좋다 싫다 판단 자기가 다 하고 야단 법석 두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다 도둑놈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복받기를 바라거든 우선 6가지 도둑을 잡으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도둑이란 것입니까? 나 자신이 도둑이란 겁니다. 로마서 인간이와 참으로 비슷했습니다. 즉 인간은 종입니다.
죄악의 종입니다. 내가 자유한 줄 알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멀쩡해도 너는 지금 죄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과학에서 나노의 세계란 말이 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9성 세계를 나노 세계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살 한 톨을 토함산만큼 크게 해서 보는 겁니다. 아니면 토함산을 살 한 톨만큼 작게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걸 나노의 세계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살 한 톨을 나노를 적용해서 토함산만큼 크게 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살 하나를 볼 때는 우리 깨끗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나노처럼 크게 해서 보십시오. 울퉁불퉁 별의별 바위도 있고 절벽도 있고 계곡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잡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친 일도 없고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나는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를 잘 드리러 다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은 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나노의 세계에 갖다 대어 보십시오.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살인자야. 너 지나가는 사람 보고 섹시하다, 음욕을 품은 적이 있느냐? 너는 간음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홀이란 말은 고토란트라는 말인데 그 당시 화폐 단위로 제일 낮은 화폐, 우리말로 10원짜리. 10원짜리 하나도 해결 못하면 너는 그런 죄까지 해결 안 하면 너는 안 된다.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서 자유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영성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맞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꾸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인간의 실존에서 인간이 살 수 있고 내가 사는 회복의 길, 참 자유의 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참 자유의 길이 어디 있느냐?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앞에서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지금은 아들이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들이 아니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지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별천지가 올 것 같습니까? 이거 해결되면 뭐 별천지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유토피아가 오는 것인가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별 세상이 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 어떤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소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등반을 가르쳐준 스승들이 자기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 보고 뭘 안 가르쳐줬느냐? 정상에 올라가도 거기에는 별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세상이라는 어떤 정상에 올라가도 허무의 종이란 겁니다. 허무의 종. 별 것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참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니까 자신 있게 나는 자유인이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은 적어도 너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너희 참 자유하냐? 일본에서 해방했다고 그게 진짜 자유한 거 맞느냐? 죄에 대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죄악의 강점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요 2,400억을 탕진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분은 정성 카지노에서 70억을 탕진하고 집에 못 갑니다.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끼니를 때우고 삽니다. 어떤 분은 현지 경찰서장이 이 정성 카지노에 빠져가지고 50억을 탕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 다 뇌물을 요구하는 겁니다. 50억이 구멍이 났으니까. 그거 요구하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중독을 얘기하는데 중독은 죄의 종이 되는 첩경, 지름길입니다. 뭐 이게 중독된다는 것은.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은 재미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드 냄새 있잖아요. 본드 냄새 이렇게 갖다 대보십시오. 아유 이거 왜 이러냐? 이걸 맞냐? 그런데 중독된 사람 어떻습니까? 이야 좋다 그럽니다.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세상은. 담배 어떻습니까? 저는 담배 냄새 맡으면요 정말 성령님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담배 냄새가 싫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흡연실에 뭐 너구리 잡듯이 연기가 빡 했는데 거기서 좋다 중독됐습니다. 제 친구 중에요 누가 술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밥 말아 먹습니다. 밥에 술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말아가지고 부르고 보면서 이야 좋다 그럽니다. 중독된 겁니다. 인간은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제강점기와 같은 끔찍한 죄악의 종에 노예된 상태에서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분은 진리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이 하루에 담배 세가 피우는 분입니다. 교인입니다. 내가 교인인데 끊어야 될 긴데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상하게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냄새가 좋은데 어떻게 끊습니까? 아들의 영 성령님이 오시니까 담배 냄새가 역겨워가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했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담배가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의 삭은 뭐이죠? 사망 아닙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사망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마지막 코스 죽음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어차피 다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 어떻게 여기서 자유함을 얻습니까?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국민소득 5만 불 때문에 해결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해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해방되면 이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은 경주의 어떤 교회에서 저에게 자기 교회에서 발간하는 책을 잡지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글의 제목이 천사가 된 예지.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부제가 가장 슬픈 예배 화장터. 이 아이가 감기 증세로 새천년병원에 갔는데 새천년병원에서 급성 백혈병이라 진단을 내려주고 바로 중환자실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꾸 자더랍니다. 잠들면은 못 깨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깨우세요. 계속 아이를 흔들고 안 되면 이게 때리고, 야야 잠자지 말라. 잠자면 진짜 큰일 난다. 영원히 잠자버린다. 아이를 때려서 깨우는 건 괴로운 일이었지만 생명줄을 놓을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가 안 보여. 엄마 바지 입고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아프고 수폭에 병마와 싸우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책 갈피에 아이가 흘리던 피를 닦았던 화장지가 그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자식의 죽음은 너무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병원에 있을 때 쓴 마지막 기도문이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들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진리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 상원 의원을 지내신 유명한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옆에서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너무 슬퍼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별일 아닌 것처럼 슬퍼하는 사모님에게 빙그레 웃으면서, 여보 슬퍼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이 사모님이 캐더린 마샬인데 그 남편의 죽음을 목도하고 정말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사모님이었지만 그때까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별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 너무 평안하게 내일 아침에 만나요. 확실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그 사모님이 소망을 말하는 많은 신학 서적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이런 소망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유명한 본 웨퍼가 얘기합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것은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길 위에 펼쳐진 최고의 잔치이다. 단 성도만이.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죠. 우리 성도의 죽음이 뭐냐? 영원한 자유의 길을 걸어가는 잔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뭘로 이깁니까? 이걸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본 웨퍼는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그때 같이 감옥에 있었던 분이 증언을 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본 웨퍼가 마지막 감방 동료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분명한 천국부활 영생의 소망의 자유함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이 죽은 사람 얼굴 관상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인데, 자기가 연구한 바대로는 죽은 사람의 관상이 좋은 사람은 99%가 기독교인들한 겁니다. 신비하잖아요.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얼굴이 정말 관상이 좋고 이렇게 편안한 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모든 성도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 민족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일제강점기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자유가 없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광복 76주년을 맞으면서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죄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은총이 이 민족 가운데 넘치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우리가 보혈의 은총에 감격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헌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그 자유에 감격하며 천국의 안전자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각자가 천국의 나의 보물을 샀습니다. 11조로 감사 헌물로 순교 헌물로 주일 헌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내 심령의 감사와 감격의 조건으로 향연하는 예배의 헌물로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니 진리시고 참 자유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것 험량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남은 생에 내게 참 자유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를 노래하는 복 있는 걸음 걸어가도록 은총도 하시길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생의 풍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거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수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지금은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참 자유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하신 은총이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남은 생애와 광복 76주년을 맞는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우리 교사 여러분들 또 교우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은미 집사님 입원하시는데 위에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목적 선교를 위해서 윤대노 목사님 가정, 박태욱 집사님 가정, 이정숙 집사님, 이태은 장로님 가정, 송채령, 최복석 군사님,
창노회에서 또 무명으로 이렇게 헌물을 드렸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 때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는 믿음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띠로